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랴. 7절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예레미야 이제 4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이 마지막 부분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심판받는 그런 민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애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는 이제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복을 받는 자가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의 문제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제일 많이 바로 붙어 있으면서 제일 많이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가장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큰 나라들의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의 문제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외부의 큰 세력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긴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내 안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블레셋과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붙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참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 속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었는데, 이제 이 블레셋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애굽 임금 바로 느고가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바벨론 왕과 싸우게 될 때에 바로 그때 치기 전에, 그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 애굽의 그 바로가 북쪽으로 쳐들어오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 블레셋 족속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에서 블레셋 족속을 치러 남쪽에서 올라오긴 오는데,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을 보면 하나님 예언의 말씀은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그 성읍과 거기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남쪽에서 적군이 오는 줄 알았는데 북쪽에서 적군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쪽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3절에 보면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린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이 소리만 듣고도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아버지가 전부 손맥이 풀려가지고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얼마나 낙심하면 이 환란 때 전쟁통에 아버지가 자식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몸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정도로 될 정도로 이 블레셋이 큰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것은 4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두로와 시돈 같은 조금 가까워 있는 그 도시 국가들,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들과 연합해서 뭔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와줄 자도 끊어버린다고 했고,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원래 이 갑돌섬, 저 지중해 그 북쪽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지중해 저 북쪽에 있는 해변 사람들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이제 이 이스라엘과 맞닥뜨린 그런 사람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이주하고 이사 왔다는 얘기입니다. 저 멀리에서 이쪽으로 내려왔다 하는 그것이 바로 굴러간다, 이주한다, 이 뜻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주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블레셋도 이주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여 보내주셨기 때문에 둘 다 이주해온 사람이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둘 다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 이제 땅을 차지하는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족속이 바로 이제 블레셋인데, 그래서 그 갑돌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도 유린한다.
그들의 근본까지도 그들이 처음에 출발했던 그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유리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그러니까 뭔가 머리털 하나도 없이 완전히 그냥 머리가 다 빠져버린 대머리,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이 잠잠하다 하는 얘기는 아주 벙어리가 된다, 그런 단어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그리고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냥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그저 자기 몸을 칼로 그냥 베일 정도로 그렇게 슬픔을 토로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고, 그래서 6절에도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칼을 들어서 이 블레셋을 치고 있는데 가만히 쉴지어다. 그러지만 7절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러면서 쉬지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스글론 해변을 치며 그가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은 원래는 이 애굽이 쳐들어 올라오면서 블레셋을 완전히 그렇게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북쪽에서 먼저 내려와서 이 블레셋을 이긴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은 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나의 블레셋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 창세기를 쓰면서 이 블레셋을 제일 먼저 기록을 하는데 이 블레셋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 이제 함의 아들입니다. 이 함은 노아가 이제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함의 아들 중에 미스라임이 나오고 미스라임의 아들 중에 가슬루힘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모세는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바로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이 함의 후손과 셈의 후손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늘 이 긴장과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으로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애굽 땅은 함의 후손입니다. 미스라임의 후손들. 그러니까 또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가나안의 7 족속들은 함의 족속들도 있고 물론 여기 셈의 족속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 함의 족속에서 나와서 또 함의 족속을 치는 그리고 블레셋을 치는 바로 그런 긴장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 저주받은 민족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민족과의 그 갈등 이것이 바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쉽게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는데 근데 13장에 보면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그러면서 아직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블레셋 땅은 이러하니라. 남은 땅이 아직 블레셋 땅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복을 못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전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것 같은데도 여전히 블레셋 땅은 제대로 정복을 못하고 있었고 그것이 계속 이어내려져 오면서 사사시대에 삼손과 블레셋과 또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또 블레셋과 싸우고 사울왕이 싸우고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계속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살고 다윗처럼 힘이 있으면 블레셋을 이기고 사울처럼 그렇게 잘못하면 블레셋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기고 바로 그런 긴장 관계 속에 이 싸움의 관계 속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 안에서 지금은 무언가 열심히 싸우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비교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데 또 성령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도 그러잖아요. 진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데 이 육신은 이게 어떻게 자꾸 이 죄의 법을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호라 화로다. 이 오호라 화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이거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이제 우리 밖에 있는 환경들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재난, 또 기후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제일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따라 살 것인가, 뭘 좋아하게 될 것인가, 뭘 의지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바로 블레셋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의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함이 있고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늘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늘 우리 안에서 서로 갈등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삽니다. 끊임없는 싸움을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고 성령께 내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블레셋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 47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블레셋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물론 갈등하고 순간순간 힘들긴 하지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런데 이제 블레셋은 끈질기게 살아남는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그대로 살아남아 있고, 또 다윗 왕의 시대까지도 그대로 그들은 아직도 블레셋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도 가만히 보면 지금도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 땅 안에 이 팔레스틴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지금도 계속 서로 로켓도 쏘기도 하고 테러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 팔레스틴 지역의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블레셋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어떻게 살아나온지는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 끈질기다는 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도 멸망시키고 블레셋도 멸망을 시키지만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바로 이스라엘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고 그 블레셋을 정복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블레셋을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블레셋 족속을 하나님께서 북쪽 바벨론이 내려와서 그들을 칠 것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도전해오고 우리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늘 육체의 정욕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성격, 내 기질, 내 좋은 것, 이런 것들이 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거하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고 우리도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대적을 멸하시는 여호와의 칼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북이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